2월 2일 화요일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긍휼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매우 잔인하고 사악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신앙이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제사를 드리려 하기보다 먼저 긍휼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2장 18절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날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에 명시된 속죄일 외에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의 영향을 받아 참된 신앙이란 다분히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께서 신발의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은 한층 더 금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욕적이지 않으셨지요. 14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크나큰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적인 삶과 금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오늘날도 더욱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요 의문입니다. 만약 금욕의 강도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겠지요. 예수님조차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혼인집 신랑의 예화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하염없이 운다거나 우울한 얼굴로 금식하고 있다면 참 몹쓸 사람이 되겠지요. 마음껏 먹고 신랑 신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식하던 바리새인들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주간만큼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금식 자체가 나쁘다거나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독교는
금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죄가 너무 애통해서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식을 생활화함으로써 사람이 더 경건해질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덜 경건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찬성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읽었던 15절에 신랑은 빼앗길 날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언제 신랑을 빼앗길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제자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며 울겠지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언제나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와 같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신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역사를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로 엮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낡은 옷은 유연성이 없어서 신축성이 좋은 새로운 천 조각과 함께 기우면 안 되겠지요. 또 뻣뻣하게 굳어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가스가 팽창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지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낡은 종교 관습과 낡은 전통으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심으로 12지파를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12제자를 불러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셨지요.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그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까다로운 세부 규정들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러한 새 역사를 유대인들의 굳어진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가는 기존의 굳어진 생각과 경직된 마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예수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다 보니 죄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굳어진 종교적 전통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신앙 체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굳어진 형식적, 율법적, 금욕적 종교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경건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신부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많이 운다고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통곡하는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종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9가지 이야기 속에 10가지 기적이 세 묶음 단위로 소개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마지막 기적 묶음에 해당하는데 3가지 이야기 속에 4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줍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지만 8장,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행위로 계시된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부를 가진 회당장이었지만 딸 아이의 죽음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과 아버지의 무능함을 절절히 느끼며 가슴 한가득 슬픔과 근심을 담고 있는 가장입니다. 20절의 한 여인은 못쓸 병에 걸려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재산만 다 날리고 병은 더 악화된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하여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어떤 물건도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몹쓸 병에 걸리면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닐까 하며 수군거리는 몹쓸 사람이 꼭 있지요. 그래서 그녀는 몸만 쇠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달픈 상태에서 살 맛을 잃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삶의 고달픔이 있지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철지의 충격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혈루병 여인처럼 긴 시간 점점 심화되어 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문제들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묘하게도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결핍과 슬픔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본문의 등장인물들도 그러한 문제들이 없었다면 주님께 나왔을지 의문스러운 그런 경우이지요. 회당장은 12살 난 딸 아이의 아버지요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딸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새파란 총각인 예수라는 인물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지도록 절하며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병이 그토록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에워싼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열정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근심거리와 문제들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악의 소산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 멸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문제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로 인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러한 믿음들을 많이 주목합니다. 그러한 믿음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믿음은 관심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은 그들의 믿음이 본보기로 삼을 만큼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생각했던 백부장에 비하면 그의 믿음은 적은 것이지요.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조금 나타내 보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대주시면 낫겠다라고 믿는 야이로를 위해 집까지 동행하시며 딸의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예수님께 손만 닿으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을 위해 손대는 즉시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원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지라도 죽은 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운 질병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가졌어도 아무도 몰래 살짝 병만 고침받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와 사람들의 의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허락 없이 능력을 훔친 일로 죄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맛봄과 함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떳떳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겪어본 삶의 풍파에 따라, 기질에 따라 예수님께 간구하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그 모든 사람과 방법 중에 온전하게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굳이 목사님이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셔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병이 나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에 다소 신비적인 현상을 섞어야 열정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봐 마음을 졸이며 도무지 속을 털어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고 이 모든 방법이 치우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건전한 방법을 알고 좀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께 나아온 사람의 허물진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경우처럼 시간을 지체하심으로써 죽어가는 딸이 완전히 죽어 절망하기까지 시간을 지체하시기도 하십니다. 여인의 경우처럼 당황스럽게도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을 공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직 긍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영혼인데, 육신인데, 삶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회개치 못한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목 놓아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성령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어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늘만 바라보는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 길을, 새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